어느 교회 초등학생이 초등부에서 전도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듣고 이 학생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재밌다. 또 은혜를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모은 용돈 가지고 책을 하나 샀습니다. 서점 가서 요나와 큰 물고기에 관한 그림 동화책이었습니다. 그걸 이게 딱 들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 딱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옆에 같이 모르는 아저씨가 걔를 이렇게 힐끔 보더니 이 요나와 큰 물고기 책을 들고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좀 안티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에게 12조로 얘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얘기를 진짜 믿냐? 이렇게 이제 애한테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예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고 오늘 우리 교회 초등부 전도사님 설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가 당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또 말합니다. 그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 여러분 저 현수막 이해하셨습니까? 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 장면인데 이제 이해하신 분도 있으시죠?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살다가 살아난 이 얘기를 과학적으로 너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이제 비꼬면서 말해요. 야, 요나가 만일에 천국이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예. 이거를 웃으시는 분은 대단히 고차원인데 이번 새해 첫 특별 새벽 부흥회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 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래밥 한 세트를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요나에게 이제 나타난 우리 3절의 말씀 읽었는데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우리가 아는 대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이죠. 다시스로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그러면 왜 니느웨를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을까? 왜 다시스로 갔을까?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에게 있는 강한 자기 확신과 신념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확신, 자기 신념과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뉴스에 난 보도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20대 남자가 윗집에 70대 어른을 참 무참히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신상이 다 공개가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것이 기자가 카메라를 갖다 댔을 때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보도를 보신 분은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을 죽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딱 요 말투예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이 층간소음 문제는 정부와 사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이코패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그 인간은 사이코패스도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저 책에 보면 저분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해놨는데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발견하는 대다수의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이 끔찍한 살인과 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안하다 하고 하지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주로 저런 일들을 범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을 했다. 주변 환경이 문제고 내 가정 환경이 나를 버린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 답을 정해놓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그렇죠?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 3절에 그러나 요나가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도 말씀이 요나에게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요나가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자기 확신과 신념이 더 강하니까 말씀이 삐집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과 신념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인데도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확신이 그 순간 말씀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즉,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자신의 거부 반응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과 원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본에 선교 간다 그러면 거부 반응 가진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왜 일본에 복음 전하냐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는데 위안부를 모르냐? 일제강점기를 잊었냐? 니느웨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그보다 더 심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저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하나님, 저들만큼은 지옥 가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라는 자기 확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니까 그렇게 밀어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에 이제 문을 좀 열어서 네가 그곳에 헌신하라는 메시지로 준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구약 시대에, 즉 레위기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하나님 먹지 마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먹지 마라는 동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그래요. 환상 가운데. 근데 베드로는 못 먹는다고, 안 먹습니다 그래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래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가, 사도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전통, 자신이 옛날에 배워온 신념 때문에 그런 유전과 전통이 성경보다 더 앞선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거기 딱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자기 신앙에. 죄송하지만 신념인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신앙보다는.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안 된대요. 성경에 금했대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의 책임?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이 괜찮다 먹으라는데도 안 된대요. 간혹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대화하기 힘든 캐릭터가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8년에 이제 총선이 있나요? 총선 앞두고 또 대선 앞두면 늘 우리가 접하는 것이 매스컴의 TV 토론 아닙니까? 후보자들의. 여러분, 토론, 저는 그런 거 잘 보거든요. 보면 보십시오. 여야가 토론할 때 우리나라 토론 문화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수준 미달입니다. 상대방 얘기할 때 안 듣습니다. 상대방 얘기하면 자기 얘기할 거 적고 있어요. 어떻게 반박할지. 왜? 답을 정해놨거든요. 네가 아무리 팩트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도 너는 여당이잖아. 나는 야당이고. 너는 야당이잖아. 나 여당이고. 아무리 상대방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도 인정 안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토론 문화예요.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이 나병 걸린 국가의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 아킬레스건이 나병이에요.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면 여러분 의전서열 그 나라의 5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90도 인사하고 뭔가 이 의전을 좀 이렇게 갖추어서 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사환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갔다 나오래요. 여기서 열을 받은 거예요, 나만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강이야 우리나라에 뷰 좋고 수질 좋은 강이 더 많은데 내가 이렇게 멀리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저 구정물 같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나오라고? 그것도 7번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나만의 자기 확신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탁 내뱉는 말이 뭐죠?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와서 막 좀 신비로운 어떤 제초도 동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고쳐주리라 생각했는데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자꾸 전도하면 하나님 보여달라 뭐 신비한 걸 보여달라.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춰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이죠. 오늘 나만의 모습이 이래요. 내 생각대로 돼야 내가 받아들이겠다. 물론 우리 결말을 압니다. 종들이 나만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결국 억지로 행했을 때 그가 나음을 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안 했으면 여러분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활 루틴과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삐죽고 들어올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확신과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 연륜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 삐죽고 들어오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암투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도 지금 이겨내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달라요. 그분들에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들은 말씀이 있고 품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 때 27장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승선해 있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275명은 2주 동안 우리는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죽었다라는 확신으로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바울만 달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장면 볼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두가 죽는다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왜? 옆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넣어주셨거든요. 바울에게는 말씀이 삐죽고 들어올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삐죽고 들어오면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이 복이 열려야 돼요. 이 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생각나면 길이 보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을 에워싸도 바울은 말씀이 삐짓고 돌아왔어요. 바울은 다른 배 타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만 구조선 타고 있지 않았고 바울은 멀미도 하지 않았고 아니요.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이 굶었지만 바울은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있었어요. 이 은혜가 우리 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을까? 조금 확장돼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상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아술에 대한 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3절을 잘 보시면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 똑같은
단어나 구문이 반복되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뭐가 두 번 반복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렵게 해석할 게 없고요. 우리 인간관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 직장이나 어떤 속한 단체에서 다 같이 인사하는데 조금 이렇게 피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피하고 싶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다거나 뭔가 관계가 불편하다거나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 피하게 돼요. 사람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왜 피했죠? 하나님과 뭔가 껄끄러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뭔가 자기가 지금 원망이 있고 마음이 좀 힘든 뭔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도 피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낯을 피했습니다. 그 왜 피했죠, 여러분? 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니느웨가 속한 나라 아수르와의 관계, 한일 관계 못지않은 그 관계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요나는 선견자이자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들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앞의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니느웨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를 다 이렇게 아까 동화책 그림책처럼 다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선지자예요. 요나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요나에게는 다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왜 나온 용어죠? 어떻게 나왔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죠. 사마리아 성읍이 수도가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722년에.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고 북이스라엘의 혈통, 그러니까 그들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이방 외국인 남자들을 이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온갖 이방 나라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혼을 시켜버려요. 그럼 여러분 피가 섞이게 되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원래는 한민족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 한민족이라 생각했는데 저들은 외국 사람들과 막 이제 통혼을 하면서 그렇게 정착해 살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저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서가 언제까지 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다고요? 상종도 안 했어요. 심지어 괴 취급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 우리와 달라 너희들 피가 섞였잖아. 요나는 이런 짓을 한 게 아시리아인데 아수르인데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 저보다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 전제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질 건데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을 한 그들을 품으라고요. 마음이 너무 상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요나는 민족주의자죠. 나라를 사랑한 애국심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자기 확신이 이렇게 상한 감정까지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 기억하고 마칩시다. 과거의 기억 중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옥행 티켓 이미 예매 발권까지 다 돼 있는 나를, 에베소서에 보면 죽을 우리가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이미 결정 난 걸 하나님이 번복시켜서, 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만, 그 십자가 복음만,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기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2025년에도 2026년을 지금 시작한 이 시점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고 2026년 시작하면 언젠가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일이 생각나면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그때 져주는 게 아닌데, 내가 탁 이렇게 말했어요. 속이 시원해서. 내가 그때 왜 이 말을 못했지? 그때 왜 이 말 생각 안 났지? 그럼 2026년은 다시 17년 전에 그 일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으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한 감정조차 해결하시고 관계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내가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그 과거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해결을 못 하실 줄 알고 나는 그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과거에 지금 매여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시작하면서 다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상한 감정을 품고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일 기억도 못하고 잘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분은 지금 에너제틱하게 밝게 잘 살고 있는데, 그분은 기억조차 못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아리를 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 보십시오. 아수르라는 상처가 딱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딱 발목을 잡아서 절대 못 가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상한 감정과 과거의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못 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에 지장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에,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모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오. 복음은 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다 과거를 다 없애버리게 해요. 두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지향점 아닙니까? 한 구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뒤에 있는 건 뭐죠? 과거예요. 과거. 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달려가라. 여러분, 올 한 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명은 앞에 있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있지 않아요. 사명은 앞에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그걸 보고 성찰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역사고, 사명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상한 감정을 다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그 사람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일부러 의적으로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2026년을 새롭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